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선지자 요나. 제목을 정하고 너무 잘 정했다 이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오는데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여서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챙겨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뒤 죽을 지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둘째 아들 녀석이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멀리서부터 거짓골로 하고 있는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를 보고 분개합니다. 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시더니 허랑방탕하고 배은망덕한 저 둘째 녀석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둘째 아들 녀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오늘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조공을 바치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BC, Before Christ, 주전 721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일제치하에서 일본 놈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만 너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일본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당장에 순종하여 가기보다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선택을 하는데 다시스는 조금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몇 날 며칠이 걸려야 하는 엄청나게 먼 유럽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 요나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 거부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이거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밑에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기 위해 풍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기 위해 풍랑을 보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속담이 있는데요. 속담 두 개가 다른 건데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훌륭한 선원은 폭풍 가운데 만들어진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듬기 위해 풍랑을 보내시고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다른 사공들은 배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배가 가라앉을까 싶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한가롭게 배 밑에 내려가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깨워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생겨났는지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뽑힌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난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선원들이 당장에 던져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살인이니까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짐도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되자 눈 질끈 감고 으악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셔서 잔잔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하여서 풍랑을 통과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다듬어 가시는 방편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지난주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영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 기준에 딱 세우고 나서 우리가 풍랑을 대해야 합니다. 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세우고 나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풍랑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이 깨지길 원하시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나를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정말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 씹어 삼키는 물고기가 아니라 한 입에 꿀꺽 삼키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는 이 물 안에 있었지만, 뱃속에 있었지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에 머무르신 그 3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 미리 나타내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요나는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 그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을 때 요나 선지자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수레바퀴, 2바퀴가 달린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자면 한쪽은 말씀 바퀴이고 한쪽은 기도 바퀴입니다. 뭐라고요? 한쪽은 말씀 바퀴, 한쪽은 기도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바퀴만 굴러가면 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는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 바퀴만 구르게 되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말씀으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죄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아무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는 항상 함께 굴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하얀교회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꼭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려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꼭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요나가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따가 살펴볼 9절까지 살펴보면 이 성에 있는 자들이 12만여 명,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도였고, 그리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잠깐만 보고 난 다음에 끝나는 조촐한 성읍이 아니라 3일 동안 둘러봐야지, 꼬박 걸어서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여기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한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곳에 요나가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까 이 성읍을 돌아보려면 며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3일이 필요한데 요나는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말씀을 막 전하고 다녔던 게 아니라 굉장히 그래도 불편했던 겁니다. 3일 동안 전해야 하는데 하루만 그냥 꼴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회개 안 하면 너희 나라 망한다 라고 하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선포는 당시에 초강대국인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다. 하나님은 너희 초강대국조차도 무너뜨릴, 망하게 할 만한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강대국에서 파견해온 외교관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침략하고 조공도 받는 약해 빠진 약소국의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도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막 되게 쫄겠지만, 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하면 뭐 귓등으로도 잘 안 들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벌어졌는데, 니느웨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약소국인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강력한 회개를 의미하는 굵은 배의 옷을 이 나라 백성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도 살펴보고 창조과학회의 설명도 곁들여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즈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요나서를 말씀드릴 때 했던 부분입니다. 이 즈음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계기일식, 지난번에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계기일식을 보면 달이 이렇게 태양을 가리다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캄캄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식이 있으니까 계기일식 벌어지면 오 하며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계기일식이 관측 가능한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계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경 북한 평양 지역, 강원도 고성 등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고, 서울은 부분 일식 관측이 가능하다. 이게 다 나옵니다.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이거 계산하면 좌표 하나 밝히려다가 전생애를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좌표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딱 넣고 나면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후까지, 그렇기 때문에 2035년 9월 20일 오전 9시 40분이라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로 나중에 살펴보면 신기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 지구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기일식이 어느 지역에 나오는지 위도, 경도, 시간 다 나옵니다. 과거로 내려가면 이 아수르라는 지역에 요나가 선포한 시점과 아주 밀접한 날에 계기일식이 뚜렷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창조과학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지만 당시의 태양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과 같은 존재가 태양이었는데, 그 태양이 빛을 갑자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노하셨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징조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라는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40일 안에 망한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도 3일 내도록 아니라 하루 정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저기 선포를 하고 다녔으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던데 우리 강대국이 40일이면 회개 안 하면 망한대. 하하호,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하하호 하면서 떠들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 일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진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니까 그 시대적 배경은 막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지었네 막 하다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들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하던데 40일 안에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임한 그 공포가 이 도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진정한 회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왕이 아니다 보니까 왕의 자리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왕의 입장에서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내가 진짜 왕인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내가 왕인데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거 조금 바꾸고 저거 조금 바꾸고 여기 발 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로 던지는 메시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옳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 기준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 맞춰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기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무겁고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요나 선지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순종을 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원래 망하게 하겠다, 너의 적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원래 망하게 하겠다 해서 요나 선지자는 좋아했다가 망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하였는가? 이런 선지자가 전무후무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지금 이 니느웨, 우리 적국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굉장히 짜증내고 화내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살려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나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도 만약에 일제 치하에 있으면 저 일본 놈들, 저 일제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정말로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한국인도 소중하고 일본인도 소중하고 이스라엘도 소중하고 아수르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망해버렸으면 하고 생각하는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저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딱 던지자마자 저희를 힘들게 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번뜩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군대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호주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딱 번뜩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는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시댁, 처가댁 식구, 명절 끝나고 나면 그렇게 분란이 많고 이혼율도 많이 높아진다는데 시댁, 처가댁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바로 나에게 망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가 망해버리길 원하는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